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은 무한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갚을 돈이 없었던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곡히 빌며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고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며 종이 빚진 10,000달란트의 빚은 죄로 타락한 우리의 추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 받게 될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며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섬겨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익도 아무런 즐거움도 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라며 탄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듯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용서해 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은 19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 도착한 후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나사렛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이 모두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정들었던 갈릴리를 떠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나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어떻게든 죽이려 하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 지역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는 그 육신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고침을 받고 강건함을 입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픔들을,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그렇듯 몇몇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해, 무엇이든 이유가 있다면 이혼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하필 예수님을 시험한다 하면서 이 이혼의 문제를 꺼내 든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중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한 대목, 바로 간음과 이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아마 흠을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지 도덕적인 부정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온갖 종류의 선천적인 기형과 또한 결핍과 결함까지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음식을 하다 조금만 음식을 태워도 이것이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던 것이죠. 길을 가다가 다른 여자가 더 아름답게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의 말이 옳다라고 하시게 되면 과거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희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려 드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혼의 규례가 왜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해석인가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남자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에 보통 남성만을 사람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산이나 소유물 정도로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서 곧 동등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단지 서로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는 따로 있을 때보다 결혼하여 함께 있을 때에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때에 더욱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제도로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혼한 이후에 쉽게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 답하십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알고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살던 구약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거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이혼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혼 증서의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읽다 보면 본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칫 잘못 적용하여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혼 규례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다음의 세 가지의 방법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언제나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한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이혼 문제에 마침표를 찍듯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의 죄를 짓는 자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한 말씀을 거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 드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유대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왜곡된 그 욕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이혼의 규례가 분명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런 제도는 없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런 제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러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 한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맺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감정의 지배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 하고, 내가 즐거워해야 하고,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모두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행복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 속에서 그 모든 상처에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혼 규례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사생활로만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도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내치는 이러한 이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결코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아껴주고 살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로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연합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과연 나는 구원받을 만한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라는 걱정으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우리가 더욱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한 몸 이루게 하신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내면의 어려움, 우리의 마음이 갈등으로 번뇌로 그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욱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그에 따른 곤고함과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